지난주에 이어서 일터사역에 대해서 좀 못다한 설교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기억이 나시나요? 들었던 말씀이? 네, 목사님들이 똑같은 설교를 해도 잘 다 까먹어서 그렇게 좋다고 설교하기가 좋다는 설이 있더라고요. 네, 저희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일터사역을 위한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죠. 좀 요약하면서 가볼게요. 여러분, 그 유대식 교육은 1, 2, 3, 4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 가르치면 1, 2 가르치고 그 다음에 1, 2, 3 가르치고 1, 2, 3, 4 가르친대요. 그래서 오늘 1, 2 요약하다가 갑자기 3만 하고 끝나고 다음 주에 4 할 수도 있습니다. 웃기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웃기고. 네. 여러분, 오늘 좀 저조하신 것 같아요. 자, 일터사역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으실 수 있으신가? 그러니까 일터에서 전도하는 데만 성령의 권능을 부으시는가, 아니면 우리의 전문 영역에 성령의 권능이 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풍년이었다. 심지어 첫 농사였다. 네, 어마어마하죠. 100배의 풍년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가 여태까지 받지 못했던 21년간 일을 했으나 한 푼도 받지 못했던 삭스를 완전히 회복시키셨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나눴고요. 그리고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뭔가요? 네, 다윗에게 이제 또 기름 부으셨다. 다윗이 왕이 되도록 기름 부으셨다. 그것은 다윗이 목사님이 되도록 기름 부었다, 이런 말씀이 아니죠. 오늘 유다서 전사님 우리가 기름 부음에 사역했는데 다윗에게 전도사로 기름 부었다, 이게 아니잖아요. 다윗에게 세상 직종을 위한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영역에 있어서 성령의 권능이 역사할 수 있다, 없다?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경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제사장이라는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하는 직책이죠. 그렇다면 왕이라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대표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역할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교회 안에 하나님이 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회사에서도 하나님이셔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모든 영역에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 계시록 5장에 보면, 제가 다 기억은 못해요. 능력과 부와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과 하나 더 있습니다. 어린 양께 뭐 드려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드려야 된다. 부도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영광도 주님의 것입니다. 감사도 주님의 것, 찬송도 주님의 것,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주님께 올려드려야 된대요. 여러분, 올려드리려면, 부를 하나님이 주신 분이십니다라고 올려드리려면 이 올려드리는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될까요? 부가 있어야죠. 부가 있어야 주님이 부를 주신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영광을 주셔야 주님이 영광을 주신 분입니다, 이 영광이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영역에 대한 기름 부으심을 주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아주 길게 나누었고요. 일터사역의 능력이 어떤 방식으로 오는가? 은혜와 진리 차원으로 오는데, 진리 차원으로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할 때 형통케 되는 역사가 예외 없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자,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예외 없이. 경제가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경제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면 실제적으로 부요함이 임하게 되고, 뭐 요즘 시대가 뭐 50%가 이혼을 하고 그렇지 않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가정이 회복되게 되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건 단지 경건을, 옛날같이 그 경건을 막 때려박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10시간 기도하고, 뭐 말씀을 하루에 막 100장씩 읽고, 3일 만에 성경을 막 자주 통독하고, 이런 식으로 경건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면 훨씬 좋아요, 안 하는 것보다야. 그런데 이걸 그냥 경건을 때려 박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 이렇게 해석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모든 영역에 형통하는구나.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만 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는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온 땅이 창조되었고 지으심을 받았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발견하고 그대로 실제로 나 자신을 훈련하면서 성육신하면서 살아낼 때 그 말씀에 기록된 약속의 형통함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또한 은혜의 측면을 이야기했죠. 슬슬 지루해지는 것 같으니까 얼른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감추어진 일들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실 수 있다. 주님으로부터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가본 이야기를 제가 억지로라도 좀 하면서 끝냈는데,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가봇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 라는 뜻입니다. 어떠세요? 듣기 좋나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죠. 결코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 삶을 떠났어요. 언약궤가 떠났어요. 빼앗겼어요. 인생의 최악의 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떠났을까요? 왜?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함께 하시는 분. 주님은 이스라엘의 왕, 통치자, 신정정치 시대잖아요. 이 시대가.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왜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갔어요. 모시고 갔다 이런 표현이 더 합당하겠죠. 언약궤를 전쟁터에 모시고 갔습니다. 성경에 이런 적이 있나요? 이때 말고? 어때요, 여러분? 꼭 질문은 없을 것 같지만 있어요. 여러 번 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언약궤를 모시고 가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너요? 언약궤가 먼저 앞서 행하잖아요. 이해되세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 행하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 일곱째 날 7바퀴 도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왜 이때는 언약궤를 모시고 갔는데 언약궤 위에 임재하시는 셰카이나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돕지 않으시는가? 어떤 차이가 있길래? 자, 저는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삐뚤어진 길을 가면 빠르게 제재하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세요? 만약에 우리 뭐 다니엘이나 요한이나 뭐 시온이나 예나나 이런 어린 친구들이 불법을 행하고 있어요. 밥을 먹어야 될 시간에 과자를 먹고 있어. 그럼 그거를 엄하게 징계하지 않아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당연히 엄하게 징계할 수가 없죠. 우리 부모님들한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주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고 이 사람이 뭔가를 선포하면 영향력이 있고 권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뭔가 잘못된 동기로 하게 될 때는 그 잘못된 방향성의 영향력도 너무나 크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빠르게 제재해야 돼요. 그래야 피해자들이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선생되려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에는. 더 큰 심판 받는다. 왜냐하면 그 영향력에 대한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전하는 메시지의 주제는 모든 성도를 사역을 하도록 부르셨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의 일터의 전문 영역에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임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직종에 대해서 초자연적으로 연결될 수 있고 아이디어와 계시가 임할 수 있고 이것은 어떤 분들은 너무 작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영역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어마어마한 부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나의 일터를 위해 도우려고 준비되어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이스라엘의 전쟁 중에 참여하시고 그 백성을 지키시는 분. 그런데 문제는 어떤 때에 언약궤를 모시고 갔더니 빼앗겼다. 어떤 때는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언약궤를 모시고 가서 주님의 영광이 대신 싸워주셨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어떤 차이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면서 다윗의 장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다윗은 다윗의 일터 한가운데에 주님의 영광을 모셨습니다. 원래는 언약궤는 성막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 다윗은 성막에 언약궤를 두지 않았어요. 이게 아주 상징적인 예언적인 모습이에요. 자, 아모스 9장 말씀 이따 나오겠지만 아모스 9장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다윗의 장막이에요. 지금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려고 예비한 장막. 자,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아모스 9장에 말씀하고 있고요.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에돔의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을 거다 이러는데 이게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이 말을 선포합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고넬료의 가정의 구원 소식과 바울과 바나바의 이방인 선교 소식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왔고 그래서 공의회가 소집됩니다. 여러분 따라오고 계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신 거죠? 네, 공의회가 소집돼요. 그래서 이 공의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게 과연 타당한가라는 것을 같이 논의하다가 야고보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방인의 구원받는 사건은 아모스 9장에 예언되었던 무너진 다윗의 장막의 회복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장막은 종교 영역 안에, 회당 안에, 성전 안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일터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어요. 일터는 가장 좋은 사역지이다 라는 주제로 나눴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학교죠. 학교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회당에서 나와서 그 옆집에서 복음을 증거했대요. 집은 가정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일터를 상징하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일터의 영향력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단지 유대인들 또는 회당에 모여있는 경건한 사람들이 아니라 경건치 않은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되어서 그들이 영광에 노출되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러한 방식으로 전파되었다는 거죠. 그게 다윗의 장막입니다. 즉 일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다른 표현을 해볼게요. 일터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손으로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대요. 그리고 그것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었는데 심지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의 회복의 내용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헷갈리나요? 제가
아무튼 받은 감동은 있는데 이게 최대한 살살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 다윗의 장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과 언약궤를 모신 것과 이가부 사건이 있었던,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어요. 오히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왜 이런 결과가 벌어졌을까요? 저 혼자 신경질 내는 것 같아요. 자, 얼른 넘어갑시다. 자, 첫 계명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첫 계명이 뭡니까?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2장 33-3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첫 계명이 여러분들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기를 축복해요. 아멘. 이 첫 계명이 여러분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어머나. 이 첫 계명이 여러분들이 남편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시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이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최고의 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첫 단추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런 말씀 듣잖아요. 이 첫 계명에 대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부자 관원이 왔어요. 이 관원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젊은 친구예요.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자, 이 두 가지 말을 들으면 어떤 뉘앙스가 생기나요? 주님은 우리가 축복받는 것에 관심이 없구나.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 제가 일부만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자, 염려하지 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 그거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면 안 되는구나. 염려가 진짜 되는데, 솔직히 염려가 어마어마하게 되는데 이거 염려하는 거 싫어하셔. 그래서 그냥 이 염려가 되지만 최대한 이걸 줄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빨 키워가지고 주님을 쫓아야 돼.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주님을 쫓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 굉장히 좋은 뉘앙스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끝까지 한번 봅시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그 수준으로 살지 말래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여기까지 들을 땐 또 어떠세요? 아, 알기는 하셔? 알기는 하시는구나. 그렇지만 너는 이걸 구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되겠죠. 근데 뒤가 핵심이에요.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상은 탐심입니다. 서신서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탐심이라는 것은 때로는 필요를 얻기 위한 정당한 요구일 때도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데 계속 결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무언가를 집착하고 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상의 형태로 표출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요?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 있대요. 시편 139편에 써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책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책의 내용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이 어떨 것 같으세요? 비루하게 살다 죽었다, 뭐 이렇게 써 있나요? 절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로 거기 쓰여져 있을 겁니다. 아주 창조적이면서도 풍성한 유업들로 그 내용에 써 있을 거예요.
아들을 은사로 내어주신 분, 아들을 내어주신 분께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으로 책을 쓰셨어요. 그러므로 모든 선물들로 점철되어 있는 내용일 겁니다. 천국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수준은 너무 낮은 차원이에요. 너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래요. 제 아들이, 참, 아들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딸이 또 태어나면 딸 이야기를 하겠죠? 아들이 뭐 이것저것 달라고 많이 합니다. 뭐 과자 이렇게 과자 달라고 하고 이것저것 달라고 해요. 근데 아들이 뭔가를 스스로 어떻게 하냐면, 요즘 치열한 전쟁터인데요, 수저를 딱 주잖아요. 수저를 자기가, 엄청 독립적이에요. 수저를 제가 딱 집어서 이렇게 먹게 해주려면 탁탁. 저희 교회에도 좀 거절당하신 분들 몇 분 계실 거예요. 요즘 저희 아들 손만 잡으면 탁 치는 경향이 있거든요. 내가 하겠어요. 약간. 그래서 이렇게 집어서 먹이려고 하면은 탁 쳐요. 그리고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데 중간에 다 떨어져. 그래서 맨 수저를 입에 넣고 의문을 갖는 모습을 어디 갔지 내 밥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정말 많이 봅니다. 그래서 아들의 심기를 불편하지 않게 하면서 최대한 조금 접근해서 아주 이렇게 잘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요즘 저희 부모의 숙제인데, 자기 힘으로 먹으려고 해요. 근데 먹는 게 적죠.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먹으려고 하는데 그 막상 잘 안 됩니다. 비유가 참 그런데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막 구해요. 그리고 때로는 이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알잖아요. 근데 이게 우선순위가 잘못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필요를 채우는 데 써먹으려고 해요. 주님,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철야 들어갑니다. 이루세요. 주님한테 막 명령해요. 주님, 내가 승진해야겠어요. 성경에 머리가 된다고 말했죠. 그대로 하세요. 명령해, 하나님한테. 근데 주님은 개인의 탐욕을 이루는데 쓰여지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런 사람은 영광을 잃어버려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앞에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권능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풀어질 거예요. 권능이 임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첫 계명이 제대로 자리 잡혀 있지 않다면 영광이 오히려 떠날 거예요. 그것은 아주 좋지 않은 경험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까 우리 수아 팀장님이 여호와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다고 했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내 필요를 아셔. 하나님은 나를 채우길 기뻐하시는 분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구하는 어떤 것보다도 더 커. 그래서 나는 내 필요를 구하는 게 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야. 내가 구할 것은 그 나라와 그 의이다. 내 삶의 첫 번째 부르심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구하는 삶을 살 거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거죠. 근데 단지 나의 삶의 필요를 채우는 수준을 넘어서서 주님의 나라가 와버리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되고 축사되고 사람들이 회복되고 우리의 재능에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고, 이삭과 같이 100배의 축복, 야곱과 같이 약탈받은 것을 다시 얻게 되고, 요셉이 모든 하는 일에 다 형통하게 됐던 것 같은 형통함이 임하게 되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냥 나의 탐심이 채워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영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도다. 내 뜻을 다 저를 통해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데까지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싸움에 참여하지 않으세요. 너무 극단적인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의 싸움에 참여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의 일터에서의 삶은, 자, 극단적으로 말해볼게요.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터에서의 직분들을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싸움에 네가 참여하라. 네가 그 직분을 가지고, 네가 그 직임을 가지고, 그 위치를 가지고 나의 나라를 구해라. 그럼 내 통치가 네 일터에서 나타나게 될 거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더해질 뿐만 아니라 천국이 너를 통해서 임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첫 계명의 우선순위가 회복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분들에게는 일터에 대한 이야기, 일터의 축복을 이야기할 때 거리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인생이 이미 하나님께 헌신된 게 너무 보여서 거리낌이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길 원하세요. 막 손에 권능이 빡빡빡빡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움이 없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 어떤 분들에게는 이걸 알려주기가 겁나요. 물론 주님은 겁 안 내시는데 왜냐하면 의도가 하나님을 단지 조금 이용하려고 하는구나, 아니면 내가 받은 은사와 능력, 기름 부으심을 내 소욕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구나, 이럴 때는 그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괴로움이 옵니다. 이가봇 영광이 떠나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것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느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용하지 않는 분이라는 걸 믿느냐, 하나님이 나를 항상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아들을 내어주시고 책임지시고 마지막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느냐, 하나님을 쫓을 때 내 인생이 가장 빛나게 될 것을 믿느냐, 이거에 대한 신뢰 문제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을 믿으면 주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에 거리낌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의 예배를 보십시오. 6걸음에 한 번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저희가 한 번 예배팀이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도 많은 수고가 있죠. 요즘 이렇게 찬양과 경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콘티를 미리 짜야 되고, 미리 어떻게 곡을 진행할지 연습을 해야 되고, 예배 인도자는 그 전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되겠고, 팀들은 그 악기 세션들을 각자 연습하고, 이곳에 있는 짧은 예배 연습 시간에 그것들을 연습하고 맞춰보고 또 예배를 진행합니다. 그 예배 인도자가 받는 그 스트레스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예배팀이 받는 스트레스, 그러니까 준비해야 되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6걸음에 한 번 약 30km를 갔어요. 세상 그런 낭비가 없죠. 세상 그런 낭비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몇십 킬로를 가는 게 즐거워서 춤을 추다가 그 몇십 킬로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너무 즐거운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거를 합니다. 그래도 아깝지가 않아요. 피곤했겠죠. 그리고 다들 피곤했겠죠. 그러나 그게 아깝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언제나 축복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향해 사랑을 계속해서 고백해드리면서 끊임없이 예배하면서 그 언약궤를 자기의 일터의 한가운데에 모셔놓고 주님을 계속해서 예배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내가 싸우는 싸움의 승리를 위해 언약궤를 이용하는 자,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이 옳고 모든 것이 선하시고 내가 이루길 원하는 것을 이 땅에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이루길 원하는 것에 내 삶을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일터를 막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 성품 기질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 일터에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의 영광을 일터 안에 나타내십니다. 주님이래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주님이라고 했어요 지금. 일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 현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 계시가 임합니다. 어떠한 것이 풀어질까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자, 모세가 기도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너의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영광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이름을 반포하시겠대요. 자, 어떻게 나타내셨는지 34장에 써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별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자기를 선포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 선포가 산에서 모세가 보는 데에만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일터 한가운데로 들어간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런데 이 임재가 우리의 일터에 믿지 않는 자들의 삶에 그들의 자격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호의가 베풀어지기 시작해요. 이 선하심이 갇혀있지 않고 자격을 갖춘 몇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에게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영광을 아는 지식이 회복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것이 다윗 장막에 있었던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일터 안에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요. 아까 다윗 장막 이야기를 했죠. 아모스 9장 이야기와 사도행전 15장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결국 일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다윗 장막의 회복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찬양에 대한 계시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장막이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보세요. 씨를 뿌리는 자가 갑니다. 씨를 뿌려요. 근데 바로 뒤에 씨를 거두는 자가 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씨를 뿌리는 자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추수하는 자가 또 따라옵니다. 심자마자 거두어요. 자, 우리는 보통 봄에 심고 가을에 추수하잖아요. 근데 심자마자 바로 거둬요. 그리고 또 심어요, 또 거둬요. 또 심고 또 거둬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다윗 장막의 영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우리 구자호 집사님에게 예언을 했어요. 집사님의 삶에 이러한 일을 하나님 행하실 겁니다. 근데 오늘 예배 끝나고 가시면서 이미 거두어 가세요. 이렇게. 저는 씨를 심었는데 이 열매를 이렇게 거둬 가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오시는데 또 씨가 선포돼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거두어 가세요. 심자마자 거두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이것이 일터 한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다고요. 이것이 아주 깊은 영계와 영광을 가지고 있는 몇몇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 현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번에 이 사업 프로젝트를 진행합시다. 근데 얼마 안 있어서 다 이루어져 버렸어. 수입을 다 얻었어요. 또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합시다. 또 다 이루어져 버렸어. 또 수입을 얻어요. 이런 식으로 급속도로 하나님의 역사들이 강력하게 풀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터에서 교회로 기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최소 단위입니다. 자, 교회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집합체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흩어져 있고 두 사람 이상의 크리스찬이 있다면 거기가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정의한다는 것은 교회에게 주신 능력이 그 어느 때에든지 발휘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금요예배 때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여기서도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금요예배 들으신 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와이프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오빠 금요일날 했던 설교 주일날 똑같이 하지. 그러니까 금요일날 사람들이 잘 안 오는 거야. 어차피 주일날 똑같은 설교 들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약 올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강하게 부인할 수는 없었어요. 어쨌든 여러분 되풀이 됩니다. 그 제가 읽고 있는 요즘 책 중에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책이 있어요. 에드 실보소라는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요. 그 책에서 이런 단어가 나와요. 24시간 7일 기능하는 교회라는 이런 챕터가 있어요. 거기서 이런 간증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에드 실보소와 또 몇몇 한 대여섯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한 식당에 갔습니다. 교제를 하고 있는데 성령님의 임재가 차오르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식당에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단지 담소를 나누는 수준이 아니라 교회로 모였구나. 그래서 교회의 스위치를 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는데 대화하면서 임재가 오는 거죠.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는데 이 식당 주인이 아프다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업원을 불러서 우리가 식당 주인을 잠깐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냐 해서 식당 주인이 이제 식사 자리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대화를 나누는 거죠. 우리는 크리스찬들이고 당신을 좀 축복하길 원하는데 혹시 아픈 데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 불치병이고 몇 개월밖에 못 산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서 두세 사람이 모였잖아요. 5명 모였으니까 교회로서 그 식당에서 그냥 일터의 현장이죠. 축복하고 기도해 줬어요. 즉시 나았어요. 교회 예배도 아닌데 밥 먹다가 기도해 줬다고요. 농담 따먹기 하다가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불치병이 완전히 나았어요. 다음에 그 식당에 갔을 때 그 식당에 대부분이 크리스찬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장님이 아프다는 걸 모든 직원이 알고 있고 그 사람이 변화된 것을 모든 직원이 아는 거죠. 그 불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선하심이 나타났고 모두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갔을 때 그냥 주님의 임재가 있더래요. 완전히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동일하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을 넘어서는 다윗의 장막, 일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자, 모세는 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앞부분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영광을 보면 죽었으니까.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밖에 언약궤가 있는 셰카이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갔다가는 죽으니까요. 그러나 다윗의 장막에는 어땠나요? 자격 없는 자들이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모두가 주의 영광을 보는데 앞모습, 뒷모습, 옆모습, 윗모습, 아랫모습 다 봐요. 하나님의 모든 부분을 볼 수 있도록 열려 있었어요. 왜냐? 교회 예배당에서 나타날 영광보다 세상에서 나타날 영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크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받는 것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높은 직분을 얻어서 사역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중 사역을 하고 모든 성도를 사역을 하도록 훈련시키고 무장시킨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일터의 지경에서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일터 한가운데 교회로서 기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계명이 여러분들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 드리십시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이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다루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것에 대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저희 와이프가 이 제목을 듣고서 얘기했어요. 오빠 금요일 날 얘기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금 다릅니다. 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하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스토리를 다 아시나요? 성전 건축을 다윗이 원했습니다. 다윗의 중심은 진짜 제가 지금 느끼는 다윗의 중심은 이래요. 다윗은 자기의 왕권이 안정되자마자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통치가 굳어졌어요. 그러니까 왕권이 안정됐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민족을 다 점령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궁도 지어지고, 그런데 성막을 생각하면 성막은 텐트잖아요. 언제든지 옮겨질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랑 평생 같이 있고 싶었어요. 다윗은 자기의 세대가 모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길 원하는 거예요. 이 중심이 이해되세요? 우리는 약속의 땅에 영원히 거할 것인데 주님의 영광이 떠난 약속의 땅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고 싶다는 갈망이 지금 소원으로 표현돼서 성전을 건축하면 어떻습니까? 라는 제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하시나요? 거절하셨죠. 너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거절하세요. 그런데 거절하는 척하면서 허락을 하세요. 솔로몬이 할 거야. 네 자식이 할 거야. 자, 역대상 28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었는데 다윗의 중심을 받으셨고 다윗의 후손에게 그 일을 맡기시면서 할 계시를 다 주셨어요. 자,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복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절대 이용당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삶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것은 단지 로봇처럼 내가 이거 할 테니까 순종해라 띠리띠리 하면 띠리띠리 하고 순종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복되어 있는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는 소원들, 간구, 기도, 갈망, 이러한 것들을 이루기로 결정하셨어요. 다윗은 스스로 꿈꿨어요. 주님,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그 꿈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꿈을 어떻게 하면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하늘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일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인되어 있습니다. 순복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일터에 이러한 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님이 그것을 그래,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계시를 주마. 내가 권능을 부어줄게. 내가 모든 재정을 공급해줄게.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의 아이디어이지만 나의 일이고 나는 너와 동업하고 동역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제가 만약에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주님, 저희 교회가 이러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희 교회가 이런 큰 규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확장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제가 만약에 또 저희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용하려 하지 않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행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이 일에 계시와 지혜들을 넘치도록 주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 순복된 관계에 있었죠. 그러나 로봇처럼 조종당하는 것이 아닌 자유의지를 그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동물의 이름을 분명히 영감은 받았으나 동물의 이름을 스스로 지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올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께 순복되어 있을수록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일들이 가능해질 겁니다. 주님, 저희 가정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남편과 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또 우리 집은 이런 규모의 집이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의 일터의 규모는 이런 데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꿈꿀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주님은 그걸 이룰 수 있는 하늘의 전략과 설계를 여러분들에게 다운로드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의 삶에 주님은 구하는 것을 이루시겠대요. 와, 이거 너무 권세를 많이 주는 거 아닌가요? 이상한 거 구하면 어떡해? 근데 주님은 주님께 순복되어 있는 사람들의 입술의 구함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주님과 함께 꿈꾸기를 주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구하는 차원, 그들이 얻는 차원으로 만족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용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분의 삶에, 그분의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순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꿈꾸시고 주님이 주시는 다운로드되는 계시와 전략을 가지고 기름 부으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